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성막 건축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법궤가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완전히 이제 건축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장막처럼 건축이 속히 완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소원하며 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믿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성막, 회막은 BC 1445년 출애굽 후에, 그러니까 1445년 출애굽 후에 2년이 지난 후 시내산 아래에서 약 24주간, 그러니까 6개월이죠. 그러니까 2년 후에 지난 날에 2년 후에 6개월 동안 이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40년간 42번을 광야를 이동하면서 설치되고 또 철거되고 이동하여서 다시 설치되고 하는 것을 42번이나 반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 건축에 사용된 비용은 금 29달란트 730세겔, 금 1000kg, 은 100달란트 1775세겔, 은은 3420kg, 노은 70달란트 2400세겔, 2407kg. 그러니까 금이 1톤이 사용되고 은은 3톤이 사용되고 노은 집에서 먹는 놋그릇 2톤이나 사용될 정도로 엄청난 많은 그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전 건축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간에 있어졌던 그런 성막 건축의 원리를 우리 성전 건축의 원리와 좀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설계자이자 건축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설계자이자 건축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동일하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 듣는 집이지만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어디 창고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물론 무소부재하셔서 온갖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기에서 기도를 더 받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회막과 성막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설계하는 분은 하나님 스스로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39장에만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죠? 7절에도 나오죠.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에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40장에서도 8번이나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성막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설계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아이들을 보면 레고를 사줍니다. 그럼 레고를 할 때에 어떤 로봇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어떤 집을 만들 때에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집이 금방 무너지고 비행기가 이상한 날개가 휘어진 비행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를 만드는 그 설명서 있잖아요. 그대로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마트에서 가구도 주문을 하는데 옛날처럼 완제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속품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아이들을 놓고 먼저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잊지 않고 하다 보면 반드시 뭐 책상을 만들든 아니면 식탁을 만들든 이게 뭐가 하나 남기도 하고 뭔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끄떡끄떡하기도 하고 튼튼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설명서 보고 해야 돼요. 물론 뭐 타고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설명서를 이게 봐야 됩니다. 저는 집에 가전제품이 오면 뜯기 전에 설명서부터 처음부터까지 다 봅니다. 1편부터 모양새, 차례 목차부터 끝에까지 페이지 수까지 다 봐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그 제품을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류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쳐다보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알려줘야 되죠. 물론 계속 알려주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긴 하지만 이 설명서를 잘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당 중심의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 성막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번제단입니까? 물두멍입니까? 아니면은 어디 성소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이 회막 성막의 중심은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속죄소와 그 다음에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그룹 천사가 우유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시키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 거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도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느냐, 이 본당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당이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카페도 멋지게 만들고 카페테리아도 멋지게 만들고 주차장도 멋지게 만드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모든 공이 들어가고 기도가 드려야 되는 것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 중에서도 이 강대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이 그냥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말씀이 잘잘잘잘잘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성전 건축에서 제일 중요하다. 새 성전에서는 모든 것이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두 번째는 이 모세는 이 성전 건축의 감독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은 두 명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차례 올라가서 한 번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쓰게 하면서 그 말씀을 다 기록됐죠.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받은 사람은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모세만이 제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이 성막의 설계도를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모세가 시작하고 모세가 감독하고 모세가 확인하는 것이죠. 43절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모든 것을 마치고 모세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봐요.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밑받침은 잘 받쳐졌는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것은 작지 않은지, 널바는 이게 시틴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수는 정확히 놨는지, 휘장의 순서가 바뀌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봅니다. 법궤는 금으로 정확히 쌓여져 있는지, 그 안에 돌판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인
교회의 리더인 담임 목사님이 주신 비전대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한 성령이 함께 증거하여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선포하자 일사불란하게 6개월 만에 이 엄청난 성막이 지어졌던 것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일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이 담임 목회자이고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성도들의 생각을 모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직접 받은 담임 목사님의 비전대로 가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는지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모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모세가 말뚝을 받고 모세가 나무를 깎고 금을 입히고 금을 녹이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부살렐은 목수였기 때문에 성전을 어떤 이렇게 못이나 이렇게 도른 도구 없이 다 끼워서 잘 맞추는 그런 건축가였고, 그리고 오홀리압은 이제 이렇게 수를 잘 놓는 사람이었죠. 직무를 잘 놓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휘장을 정확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재정 담당자였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런 필요한 예물들을 계수해서 얼마만큼 쓰여질지를 재정을 계수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모세에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막과 회막,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전을 짓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중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책임을 맡는 것이 이렇게 맞습니다. 목사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쪽에는 완전히 문외한이잖아요. 목수도 못하고 수를 놓기는커녕 바느질도 제대로 다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들 중에 책임자를 세우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다말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아주 지혜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재능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 리더십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제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 누구예요? 부살렐과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성전을 잘 짓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극장과 오라토리엄 운동장을 잘 지어도 성전을 기둥도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은 은사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리더십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오홀리압은 부살렐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부살렐이 어디 지파 출신이에요? 그렇죠.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는 가장 큰 지파죠. 나중에는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반면 오홀리압은 어디 지파입니까? 오홀리압? 그렇죠. 여전히 잘 아십니다. 단 지파 사람이다. 단 지파. 단 지파는
가장 미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예요. 위치도 제일 멀어.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곳이 단지파의 자리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유다지파 근처에 있는 거 유다지파였고, 유다지파는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왕도 나오고, 그러나 단지파는 아무것도 없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큰 사람도 쓰시지만 작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작은 지파 중에 오홀리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건축가, 큰 건축가였죠.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 오홀리압은 수 놓는 사람, 직조공.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다르죠. 하나님은 큰 사람도 사용하시고 작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십니다. 오홀리압이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큰 재물이 있는 사람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큰 재물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큰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큰 재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과부의 2렙돈과 같은 작은 재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습니다. 충분히 쓰임받습니다.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반면 은사가 이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와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은사가 없는데 인사를 너무 잘해요. 그런 사람은요, 그 성전 앞에 문지기로 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하면 됩니다. 이 작은 은사가 그 교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쩜 그게 보면은 작은 은사가 더 큰 은사를 능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나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은사도 쓰시지만 분명 작은 은사도 더 씁니다. 그리고 큰 사람도 써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과 같은 큰 분들도 씁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큰 분들도 쓰시지만 이 오홀리압과 같은 작은 아이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처 그리고 유아처의 작은 아이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홍성에 있는 5살짜리 작은 아이가 5만 얼마인가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입금 완료했다고 문자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작은 아이입니까? 작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큰 사람도 쓰시고 작은 아이 사람도 쓰고, 큰 기도도 쓰고 작은 기도도 쓰고. 여러분, 큰 사람은 크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작다고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이 오히려 더 빛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성전 건축의 원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감독하게 하시고 책임자를 평신도에서 은사 있고 소명 있는 사람을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막 건설에 자기 역할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책임자들이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는 히브리 백성들 손에 쥐어진 귀한 금, 은, 보석, 보물이었습니다. 애굽 람셋에서 노예 생활만 했고 그렇게 학대받았던 사람들이 어디 금이 있었고 어디 있었습니까? 땅에서 광야에서 금을 팠다는 얘기도 없고, 어디에서 금과 보석과 은이, 놋 이런 것이 다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금도 주고 음도 주고 놋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염소도 주고 다 주니까 이건 웬 횡재냐, 웬 대박이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큰 축복이 주실 때에는 내가 이거 받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받은 이유는 성전 건축에 다 사용하시라라고. 그러고도 남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쳤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이제 36장 5절에 보면,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은 예물이 너무 넘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도 남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드리고도 또 뒤로 계속 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손 안에 재능도 있고, 우리 손 안에 믿음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재물도 주셨고, 모자란 재물은 또 드리고도 뒤에서 생겨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것을 모두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자발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억지로 드릴 때에도 약간의 축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드릴 때는 엄청난 큰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이렇게 왕성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렇게 무너집니까?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없고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자원할 때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며, 그리고 예물도 넘치게 되고 기쁨의 축제에 이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모세가 감독자이시고 부살렐, 오홀리압, 이다말이 또 책임자, 평신도 책임자이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예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했다는 이 법칙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모든 축제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막 건축 과정이 다 마치고 모세가 보는 장면이죠.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되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이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이 광야길이 힘든 여정이지만 이 성막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 40년 광야길은 행복한 길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더 싸움이 많았죠. 여러분, 이 성전 건축 기간에 이 광야 생활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가정마다 다 체험하시며,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기업과 우리 자손들에게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내려온다는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막이 마지막 지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자원하여 드리고, 또 감동하여 드리고, 감동하여 헌신하고, 기쁨으로 그 은사를 쓰이며, 작은 은사라도 다 드리고 큰 은사는 더욱더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막이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서 이 짧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곧 두 손 드시고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시다가 나에게 맡겨진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결단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